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200 성경 읽기, 이번 주는 6주 차로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인간의 사명, 곧 라다의 사명과 또 선악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 각 지파대로 받게 되어서 그 땅에서 정착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40년의 긴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다의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도 잘 살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며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사사기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공통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두움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룻기는 빛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일가족 4명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헬조선인의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에서는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뭔가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떠났겠죠. 저도 이민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낯선 땅,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땅에 살면서 사실 이민의 삶조차도 기대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룻기에 소개되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민의 땅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사실 이 가정은 그 땅에서 정착하기도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죠. 그나마 2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아들들이 이제 소망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들마저도, 2 아들도 10년이 못 되어서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둘 다 죽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피부치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2 며느리만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작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그러한 삶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참한 가정의 현실이 사실은 이 사사시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펼쳐온 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한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방 땅으로 나온 나오미 가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게 사실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위기의 때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룻기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룻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 이 민족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축복의 땅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에서 기근이 나고 흉년이 나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룩하고 또 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나오미처럼 어떤 재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족과 사별하기도 하고 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우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오미가 당한 이 재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왜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두 아들들마저도 젊어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룻기 1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룻기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사별한 후에 역이민을 합니다.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이민을 해서 고향 땅 그 지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20절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쁨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라 그러냐면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담했으면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현실이 아마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오미 자신이 그 가정의 비극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그 징벌로 본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사사기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 정황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나오미의 생각대로 그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엄연한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순탄한 일들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삶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그 이유를 찾아도, 아무리 그 원인을 찾아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차라리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사실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탄식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써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질문을 갖고 룻기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가라는 것이죠. 룻기를 읽어보면 이 나오미는 자신의 재난, 자신이 당한 그 비참한 일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내 팔자려니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냥 그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그래도 돌아갈 곳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고향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땅에서 기근이 나고 흉년이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민해,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갔던 이 여인이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소식 하나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오미에게는 이 작은 소식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강을 건너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역이민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의 행동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자신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정작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고향 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했고 자신에게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그러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 나오미의 선택, 자신이 그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그 작은 소식 하나를 듣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선택이야말로 이제 그 2장부터 펼쳐지는 나오미의 인생, 그 인생의 후반전에 완전히 새롭게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본문이 그 대표적인 그 후반전을 묘사해 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도 한번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자기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 땅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이 역시 과부였죠. 이 룻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물자라고 하는 그 친족의 한 가문이 대가 끊어졌을 때 그 가문에 이어갈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재혼하는 이야기가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갖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왜 이 표현을 기록을 했을까요? 며느리의 임신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1장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소망을 잃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여겼던 그 소망 없는 여인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은 이제 이 나오미에게 자식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을 여인들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 축하를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축하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손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를 얻었다.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그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여인을 봉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 어두웠던 이 나오미의 얼굴이 이 아이를 안고서 품에 품었을 때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 삶의 그 절망 속에 이제 새로운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저는 연상해 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지금 200 성경 창세기부터 이어온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시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어두움이 거쳐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 나오미가 그 손자를 품에 안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진행될 그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던 성경 기자는 느닷없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뜬금없이 족보가 나와버립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이 왜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던 여인이 오직 한 가닥 그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이렇게 극적으로 역전시키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선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요, 또 우리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칭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나오미의 이 선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사실 이 저자는 그것을 감격하면서 이 족보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 성경의 저자는 적어도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족보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시작되는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족보로 연결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 오벳, 그리고 이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로서 다윗의 가문을 잇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역사 전체를 보는 그 입장에서 이 구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나오미가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장면 하나, 아니 그 이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 모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혔지만 고향 땅에서 들려온 그 소식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한 그 선택, 그 장면, 그 순간, 여러분, 그 장면 하나, 그 순간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한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자리로 그렇게 높이시는가. 그 하나의 선택을 이런 놀라운 변화의 디딤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토록 흠이 많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케어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이 여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으로, 한 점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든지 그 인생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그 인생을 가장 사람답고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격상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장면, 이 선택 하나도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전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든지,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지금 이 장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위기, 아니 그 가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는 되었지만 사사시대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며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위기를 오히려 놀랍도록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확실히 새겨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비록 지금은 마음이 어둡고 지금은 어떤 위기를 지나고 지금은 내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내가 처한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인생의 여정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현재 그 선택이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연결고리로 삼아서 그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곧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감격과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